여러분들이 명절 때나 또 간혹 TV를 통해서 명화 극장을 통해서 아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릴 적에 영화를 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우리 한국에서는 간 위드 더 위인드라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본래는 이 마가렛 미첼의 본래 원작은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원작을 가지고 크라크 케이블과 그리고 비비안 리가 1939년도에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그 당시에 10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참으로 걸작 중에 걸작이요, 그리고 명화 중에 명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30년간 흥행 수입 1위였고요. 그리고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상영 시간이 무려 220분입니다. 중간에 쉽니다. 티타임을 줄 정도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우리 집안에서는 다 알지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고1 때 또 그리고 한창 공부해야 될 고2 때 제가 본 영화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고, 그 당시 영화가 가장 지금도 TV에서 방영될 수 있을 정도의 명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Tomorrow is another day인데,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작가가 무려 12명이었고, 그리고 감독이 3명이었습니다. 총감독 그리고 부감독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려 1,400명의 여자 배우들을 이렇게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스칼렛 역을 이렇게 맡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는데, 이 영화 제작자에서 미국 전역에 참 전역에 있는 여배우들을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이 캐서리 헵번도, 이런 쟁쟁한 여배우도 오디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아시다시피 비비안 리도 이 오디션에 참석을 했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 탈락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극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극한 미소를 지으니까 그때 총감독이었던 이 빅터 프랭클 감독이 이 비비안 리의 그 모습을 많이 보더니만 바로 저거야, 그 외모가 아니라 풍기는 그 배역을, 이 스칼렛 역을 맡을 수 있는 그 풍기는 얼굴의 표정,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저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비비안 리는 무명이었습니다만 이 캐서린 헵번은 대단한 배우였지 않습니까? 이런 쟁쟁한 배우를 제치고 무명이었던 이 비비안 리가 스칼렛 역으로 캐스팅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고 오스카상 받고 참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서막을 열게 된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겉모습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를 예를 들면 얼굴에서 참으로 참 잘생긴 게 아니라 그 풍겨나는 그 냄새, 인상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굴 하게 되면 참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요, 얼굴에 관한 가장 에피소드가 많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한때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만 참 얼굴이 고릴라 같고 또 원숭이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니까 무슨 저런 얼굴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나라고 할 정도로, 그도 그럴 게 너무 키도 크고요, 빼짝 말랐고요, 광대뼈에 태어났고요, 얼굴 길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편지를 썼대요. 아저씨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좀 길어보세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수염을 길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그런 천신만고 그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 연설을 하는데 그 앞에 있던 상대방 정당에 의원한 사람이 손가락짓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막 쏘아붙인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런 게 예사 아닙니까? 연설하면은 일어나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막 난장판적이고 막 밀가루 어떤 때는 막 체류탄 막 그런 난장판 예사니까 이 정도는 장난이죠. 그러나 미국은 의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아주 법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입법기관이 의회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명예의 훼손의 사건인데요. 그런 말을 들은 링컨이 그 의원을 향해서 핑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의원, 국회의원 이 양반아 당신 보라고 내가 만약에 당신 말대로 얼굴이 두 개라고 한다면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내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남았겠나. 그러니까 이 링컨에게는 얼굴의 외모가 아니라 그 풍겨놓는 속에서 나오는 그 인상이 더욱더 후덕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 하게 되면 순수 한글로요 얼꼴입니다. 얼꼴. 얼은 뭐냐? 마음이요 영혼이요. 꼴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얼굴은 끝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대한 인상이라 이 말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람들은 잘생긴 것, 겉으로 드러난 이것을 먼저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모요, 또 하나는 인상인데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겉모습이죠. 이거 타고나는 것입니다. 타고난데 이거요. 아무리 뭐 보수공사, 축대공사, 보수공사 아세요? 축대공사는 아십니까? 코 높이라고 축대공사입니다. 보수공사 이거 뭐죠? 요즘 보톡스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톡스 너무 많이 맞으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웃지도 못하고요. 보니까 그 MBC에서 보니까 요즘 밤늦게 그 TV 드라마가 있는데 주막집에 어떤 여자가 얼마나 코를 세웠는데 코를 잘못 세워가지고 코가 찐바가 났더라니까요. 미안합니다. 이런 일본말 써서 이 코가 비틀어졌더라고. 근데 딱 보면 저 여자 코 수술을 잘못했구나. 해도 좀 잘해야지 엉터리를 해가지고 코가 이상하게 비틀어졌는데 이런 것 원판이 안 좋으면 아무리 뜯어 고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모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인상입니다. 인상. 이것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바로 우리의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연언이 풍겨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상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외모는 잘생겼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상이 별로 호감이 가지 않죠. 그런 사람 있죠. 참 잘생겼는데 뭔가 인상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사람 겉모습은 별론데요. 뭔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늘 생각이 나는 사람,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하면 바로 성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상이 좋은 얼굴을 참 좋은 얼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모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뚱뚱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뚱뚱하신 분 스스로 뭐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뚱뚱한 것이 뭐냐? 후덕한 겁니다. 이현미 집사님 그렇죠? 이렇게 찔러 이야기해 오해를 안 한다니까. 예. 이렇게 뚱뚱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요즘 못생긴 건 용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얼굴도 무기요 스펙입니다. 예, 그래서 입사할 때는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잘생긴 사람들, 탤런트나 연예인들 잘생겼다 그러지 인상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것과 인상 좋은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외모가 아니라 인상이다. 인상이다. 인상은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앙과 인격이 반영된 게 바로 우리의 인상이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이 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성령의 지배입니다. 얼굴이 좀 못생겨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인상이 좋아요. 얼굴이 밝아요. 천사 얼굴처럼 돼요. 그래서 참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할머니라도요, 늘 예수 안에 산 분들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맑아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초상을 많이 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이 교회 와서 제가 초상을 뭐 천국 보는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정말 기가 막힐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초상을 많이 맡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신 분들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이 마지막에 이 덮는 이 거적을 이렇게 얼굴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안수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참 이렇게 살아온 그것을 회상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분들은 참으로 얼굴이 선해요. 애기 같아요. 그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의 잘생긴 게 아니라 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내면의 인상과 신앙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이 외모가 아니라 이 인상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참 좋은 인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네? 축대공사, 보수공사 하려고 하면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잘생긴 얼굴, 참 멋진 얼굴, 이쁜 얼굴 만들려고 하면 돈이 드는 거지만 참 좋은 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은 돈 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성령의 통치만 있으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나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좋은 인상이 되고 밝은 얼굴이 되고 행복한 얼굴이 되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더운 여름날에 내가 지금 나의 얼굴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마음의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인상이 좀 굳어 있는가? 나의 뭐가 못생겼지만 참으로 인상은 좀 괜찮네 라고 스스로 이렇게 흡족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혹이라도 우리의 생각에 참 나는 얼굴은 잘생긴데 인상은 별로야 라고 하는 잘생긴 사람도 없지만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고 오늘 얼마나 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참 정말 이쁜 그런 외모가 아니라 인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고 남편에게나 또한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이러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인격과 오늘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참으로 좋은 인상 속을 이런 남기면서 좋은 인상을 풍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성령의 지배로 밝은 얼굴,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 제일 먼저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지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5장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위상이 실추되고 그 다음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위상을 조금 세우려고 할 그때에 바로 구제 문제로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집사였습니다마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고통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본토백이가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스데반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구제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요. 또한 외국에 살다가 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으니까 집사 입장에서 스데반이 집사 입장에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처지를 아니까 동병상련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을 아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할 때에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9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슈제케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논쟁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논쟁이란 뜻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을 싸움 이게 아니라 오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논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싸움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명하며 논쟁에 가는 오늘 이러한 사역을 스데반이 감당을 했는데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율법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공회에 체포해 갔어요. 그리고 13절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쩔쩔매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쇠파랗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가 죽어서 쩔쩔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5절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집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이런 서슬푸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을까? 더욱이 나중 7장을 보게 되면요 7장 55절로 59절 6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보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59절 6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기의 민족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자기에게 음해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취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 참으로 좋은 인상 무엇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8절 말씀 그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는 내면의 세계 아닙니까? 속세계 아닙니까? 내세의 세계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 그냥 찰랑찰랑 하는 것이 아니라 철철철 넘치는 것이 충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철철철철 넘친 것입니다. 철철철 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철철철철 넘친 것입니다. 집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약한 사람을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성령의 권능이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넘친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아무리 공갈 협박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고, 아무리 돌에 맞아 죽어도 하늘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성령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밝은 얼굴로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밝은 얼굴로, 무엇이 좋은 인상으로, 무엇이 내면 세계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 얼굴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통치입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좋아서 그렇게 밝은 얼굴이었습니까? 참 환경이 좋았고 처지가 좋았고 상황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재정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장로가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 5만 교회 가운데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까딱까딱하게 주시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참으로 컴비도 안 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운행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보세요. 여러분 성령학교다 캠프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보릿고개가 8월달입니다. 8월달 9월달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재정을 맡은 분들은, 재정부서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기도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통치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왜 우환이 있으면 가정에 그 우환이 돌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야 될 거 못 드릴 수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참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은 다른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오늘 재정을 맡은 분은 힘들어요. 스데반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메시아냐 라고 따질 때에 그것을 논쟁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진땀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내적으로 물질 때문에 힘들고 구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할 때에 참으로 성질이 나고 마음이 뒤집어져서 울거나 풀거나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무엇이 얼굴로 밝은 얼굴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속은 새까맣게 타도 얼굴이 여유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지배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요, 직장에서 사람이 부딪혀 보십시오. 물건은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못 버리잖아요. 지가 가든 내가 가든 하나는 가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참 같이 붙어 살겠느냐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속이 뒤집어지면 그것이 바로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이렇게 참으로 밝은 표정으로 천사 얼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돈이 성령수술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 이새를 찾으러 가잖아요.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그때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8형제를 이렇게 쭉 다 보여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했거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아들이 전부 다냐라고 하니까 한 놈이 있긴 있다 했어요. 그 어디 있냐 하니까 집 밖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 데리고 오라. 그래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얼굴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잘생긴 겁니까? 인상이 좋은 겁니까? 인상이 좋은 거죠. 내면의 세계예요. 내면의 세계예요. 인상이 좋은 거예요.
참으로 인생. 이게 뭐냐?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니까 빛이 붉고 눈이 뿅하고 얼굴이 아름답지, 잘생기게 알잖아. 아름답대,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영어로 saying 좋다, 굿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굿이라는 소리를 참 좋다면 나이스 이러거든요. 그런데 최상급의 좋은 것이 뭐냐? 나이스가 아니라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은 잘생겼다가 아니라 참으로 심오하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쁘다가 아니라 뭐예요? 참으로 거룩하다, 풍기는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적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다 이 말은 다윗의 얼굴이 참으로, 외모가 참으로 잘생긴 게 아니라 인상이 좋다 이 말은 바로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넘쳤는데 오늘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얼굴이 이렇게 좋았느냐 하면 오늘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의 얼굴, 내가 왜 지금 얼굴이 밝나? 인상이 좋으냐 아니면 어두우냐? 오늘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나 역시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얼굴이 지금 어떻느냐 이런 겁니다. 내 얼굴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오늘 그 깊이와 그리고 그 놀라운 그러한 높이와 그리고 그 넓이와 폭이 청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는 길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와 폭,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얼굴이 별로 밝지 아니에요. 이거 뭐냐? 은혜를 받긴 받았어도 발바닥이에요. 어떤 분은 발목이에요. 좀 많은 은혜는 어떤 사람은 뭐에 무릎까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와 폭을 청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은혜에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이 밝고 참으로 천사 얼굴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지금 어두워요. 이유가 뭐냐? 오늘 은혜는 받긴 받았어도 발바닥 은혜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는 받긴 받았어도 얼굴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자신이 참으로 밝은 얼굴로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은혜가 넘쳐야 돼요. 권능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전 산업자원부 차관이었던 이 박운서 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통상산업자원부 차관으로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국전공업 사장을 했고 또 데이콤 회장을 역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65세 때 그런 지금은 76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분이 65세 공직을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필리핀의 시니어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 가서 외딴섬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필리핀이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2.5 모작을 했어요. 그리고 2.5 모작에 대해서 이렇게 농법을 전수하고 난 다음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민다나오 그 섬, 필리핀 북단의 민다나오거든요. 그 민다나오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14개를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연초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그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에 첫 말이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분의 말씀이 걸작이에요. 생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분은 다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뇌나 심장이나 폐
내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 이것 관계없는 것들 다쳐서 나는 지금 정상이라고 하는, 감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면 다시 갈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밝은 얼굴로 빙긋이 웃으면서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재활 훈련하고 나면 회복되면 다시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동가 홍상이란 말 아십니까? 동가, 같은 값이면 홍가 다홍치마란 말이거든요. 네, 이 동가 홍상이란 이 말, 예, 같은 값이 이왕이면 다홍치마, 바로 이게 동가 홍상이란 말인데요. 이왕 여러분 보면 시장 가서도요, 채소를 사더라도 이왕이면 싼 집에 가고요, 같은 가격이 이왕이면 이쁜 아줌마 집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을 하면. 실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쁘고 뭔가 인상이 좋은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외모 이렇게 따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상이에요. 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하면 내 자신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먼저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복음에 감격이 있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찬송할 때 기쁘고요, 기도할 때 집중이 되고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 성령의 능력과 통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상이에요. 그게 바로 밝은 얼굴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멋진 얼굴이요, 이쁜 얼굴이요, 그 얼굴이 바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천사의 얼굴, 이쁜 얼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와 성령이 넘쳐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초대교회가 구제문제로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6장 3절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분히 출중한 집사 선택 7사람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7명의 집사가 선택되는데 스데반이 제일 앞에 나와요. 스데반이라고 이란 말은 스테파노스, 멸류관을 말해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나오는 단어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신약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올 때는 이름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평강 하는데 평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냐 하면 봉사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인에 하나 등록하면 일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한 곳에 3년 값디까 5년 값디까? 자기 좋을 때는 내 충만이요 내가 복음이지만 좀 비틀어지고 섭섭하면 휙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먼저 사람을 키우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론을 가르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일문살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게 한국교회 배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4장 말씀에 13절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신앙 인격을 먼저 성숙시키는 것, 그리고 난 다음 봉사일을 하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스데반이 오늘 7집사 가운데에 7명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뭐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뭔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제가 모두에도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병신도 지도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재정집사로서 구제하는 답장을 썼고,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자기에게 모함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논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성령과 지혜, 10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지혜와 성령, 그만큼 이 사람은 지혜와 성령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재정집사로서 아무리 속이 끓어도 서로 간에 싸움할 때에 내 편 들어달라, 네 편 들어달라라고 할 때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그 정도를 가지고 오늘 참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참 밝은 얼굴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지혜가 넘쳤고 성령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쟁 사이에 해결자로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 편 들어달라고 하지 양보합니까? 배려합니까? 수긍합니까? 참 상식이 있습니까? 다 내 편 들어달라고 하지요.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같은 사람들에게 동병상련,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 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욕을 했습니까?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람 소리 들어보시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천사 얼굴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와 성령이 넘쳐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내려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오늘 그 입장을 보고 고린도 2장 전서 2장 3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참으로 심히 두렵고 떨었더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털털 내려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수개월간 약함과 위축함과 두려움으로 밤마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을 전도할 때에 아가야 지방의 세계 대표 지역인 이 아덴과 고린도와 그리고 에베소 이 지역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지역만큼 어떻게 하든 2차 전도 때에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참으로 상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철학적으로 변론했을 때에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고린도 내려갔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인구가 7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2개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우상이 많았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덴의 저 참 말귀를 참 알아먹는 사람들한테도 재미를 못 봤는데 여기는 정말 돈 있지요, 우상 섬기지요, 음란하지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가야 남부지방에 있는 이 아덴에서나 이 고린도에서나 그리고 저 터키 쪽에 있는 저 지금 이 에페소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노심초사입니다. 그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개했을 때에 겉모습은 여심차소하고 두려움과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내면은 가을 잔치, 가을 하늘처럼 참으로 행복했고 천사의 얼굴로 전도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가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다, 이건 인격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바로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면 하늘의 소망이 넘치죠. 하늘의 소망이 넘치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지식이 아니니까요,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당연적으로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찬송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너희들에게 뭐냐?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 말씀으로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쌍둥이 복음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말씀이 충분히 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시와 찬송과 신뢰가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하늘에게 충만하니까 뭐냐? 내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로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선하게 되면 내가 좀 힘들어도 하늘의 것이 넘쳐나게 되면 기뻐요. 그럼 얼굴이 달라지죠. 맞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항상 평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세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8절이요. 시작. 여기에 보니까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충만.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은 충만의 대명사거든요. 6장 3절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5절 말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8절 말씀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7장 55절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은 통치입니다. 충만은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항상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항상 충만했으니까 공포 속에서 떨지 않고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젊은 청년이 오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윗도리를 이렇게 보관하면서 시퍼런 사울의 눈앞에서도 거기에 위협당하지 않았어요. 공포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밝은 얼굴 살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비실비실 죽는 사람 살아있을 때 성령에 충만합니까? 평소에 비실비실한 사람 죽을 때도 비실비실합니다. 반대로요.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죽을 때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당리교회 저 제자 장로 우리 최은철 장모님이요. 주일날 되면요. 식당에서요. 식당 옆에 여전도실에서요. 식사하시고 나면 부흥회를 해요. 하여간 메들리로 해요. 한 10곡씩 해요. 그러면 그 노인들이요. 한 10대명이 앉아가 막 박수 치고 안 되면 그 있잖아요. 그 뭐래요? 그 국그릇 담는 그 둥그런 큰 거 뭐래요? 밑에 쇠로 된 게 있잖아요. 그 뭐라 있잖아. 받침대 그 쇠로 된 거 이게 들고 쟁반? 오봉은 아니고 무슨 희한한 오봉이에요. 그거를 들고 그걸 치면서 노래요. 그런데 그분이 뇌수술을 했어요. 뇌수술을 했어요. 딱 깨자마자 딱 쳐말해요. 딱 깨자마자 찬송하는 거예요. 의사도 놀랐어요. 여러분 평소에 충만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충만하고요. 평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도 은혜 속에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아멘입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바로 뭐냐 하면 레지던트요. 거주자예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요. 프레지던트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을 모셨지만 왜 이리 어두우냐 하면 성령을 단순히 이 레지던트 거주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로 있을 게 아니라 내 속에 모신 성령이 거주자가 아니라 프레지던트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완전하게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찌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얼굴이 누렇게 뜨잖아요. 얼마나 지금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이 시대 참 하나님 원하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늘 겉모습이 아니라 인상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나타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속모습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는 돈 들지만 인상은 돈 드는 게 아니다. 성령의 지배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넘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넘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넘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십시오. 통치받으시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상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